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을에 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자리에도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치유 신학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 저는 오선교구를 담당한 윤사무엘 목사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그 시대적 배경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 시대를 특징 짓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죠. 하나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사사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아직 왕정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사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여호와 신앙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가리켜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누가 그 인생들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책임져 가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평안함과 풍성함이 아니라 자기 생존을 위해서 골몰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오늘 룻기 말씀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대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하나도 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곳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해 갔다라는 것이죠. 어찌된 일인지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키지만 그 두 아들도 역시 자녀가 없이 금방 죽어버립니다. 죽고 결국 남은 사람은 나오미, 시어머니죠.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집안에 여성들 셋, 엄밀히 말씀드리면 과부들 셋만 남은 거예요. 더 이상 이 집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현실 앞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복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결정을 하여 돌아가는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을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아직 너희들은 나이가 젊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 한 며느리는 돌아가지만 다른 며느리는 룻은 가지 않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결단을 합니다. 룻이 내린 결단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룻기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민족들마다 지역들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나고 다른 민족으로,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살게 되면은 그동안 자기가 섬겨왔던 그 민족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회 문화였어요. 그 자기가 섬겨왔던 민족신을 버리고 이주해 가는 곳에 그 신을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강권합니다.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모압 여인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룻은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면서 따라 나서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나도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여러분은 룻기의 스토리를 다 잘 아시니까 단번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상식적으로, 정말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뭐가 해결될 게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들을 다 챙겨 먹여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 다 과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라는 것이죠. 어떤 기대나 소망이나 다 끊어져 버린 것이 이 두 사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이 룻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서 어떠한 회복을 경험케 하시는지를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구하며 명예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구하고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막막합니다.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늙어서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대할 것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룻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시면 룻이 어떤 신분인가를 강조합니다. 성경 기자가 2절 한번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룻이 모압에서 어떤 신분, 어떤 경제적 여건 속에서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남의 땅에 와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극빈한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와서는 적어도 이 룻은 첫 번째가 과부예요. 두 번째가 이방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룻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밭을 전전하면서 이삭을 주는 신세로 전락하게 돼버리고, 그만큼 고향을 떠나온 룻은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서 그녀의 말과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신세 한탄을 할 수밖에 없을 테지만, 룻은 최대한 예의를 갖춰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룻의 지금 삶의 기초를 전부 어디에 기대고 있냐면 은혜에 기대고 있습니다. 불의한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 룻은 오직 한 가지, 은혜에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기대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신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행위입니다. 행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 행위로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행위입니다. 행위. 그런데 이 행위의 반대말은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은 은혜입니다. 은혜. 난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
동일한 말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행위가 되는 것이죠. 지금 룻은 비록 비참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이런 태도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앞에서 룻이 고백한 것처럼 룻은 이제 더 이상 모압 사람이 아니라, 저는 모압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룻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은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자기 삶을 기대해왔던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룻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 어머니를 따라서 나선 이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길을 나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걱정 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에게 순종케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 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들의 명칭이 이거였어요. 바로의 종, 바로의 노예.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는 것 전부 누가 내려주냐면 바로가 내려줍니다. 바로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바로가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즉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룻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이 룻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 때는 제한과 억압이 전부였습니다. 제한과 억압 속에서 그저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삶, 말 그대로 노예였습니다. 노예.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노예의 삶은 비참합니다. 서로 간에 말도 못합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서 하루하루 언제까지 살아가냐면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삶을 하나님이 정립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는 결코 생각할 수도 행할 수도 없었던 그런 자유와 선택을 이 백성들은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인과 노예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은 너무도 소극적인 도구라서 정의를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법을 이기적인 방향으로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러려면 반드시 도덕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런데 도덕은 시행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도덕을 실천하려면 자발성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책이 전개가 됩니다. 도덕을 실천하려면 자발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 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 즉 자유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자발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에서는 이 자발성을 결코 갖지 못합니다.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선택과 자유가 주어진 이 자유인은요,
더 이상 뭘 할 수 있냐면은 자발성을 갖고 내가 결정하여 선택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자유가 주어졌고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항상 그거를 뭘로만 이끌어가냐면은 권리로만 이끌어갑니다. 권리, 내가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리, 거기에 반드시 책임이 동반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백성들의 실패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 모아놓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내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가져온 이 과일들을 보십시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거민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악평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얘기겠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축복만 누리고 싶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악평 앞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이 말은 곧 이런 얘기입니다. 기꺼이 책임을 지고 그 자유와 축복을 누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기꺼이 책임을 감당하면서 그 자유와 축복을 누리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명예대로 명예를 갖고 우리가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명예를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예,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는 과연 어디에서 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걸므로써 하나님의 그 명예를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그를 증명하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즉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써 그 명예를,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이고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말뿐인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고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죠. 이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고, 무리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고, 전부 뭘 말합니까? 이건 권리가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명예를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거기에 마땅한 책임도 우리에게 감수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룻이 그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살기가 힘들다고, 희망이 없다며,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며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믿으면서 기꺼이 책임을 지면서 오늘 제가 나아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면, 그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지금 룻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책임을 기꺼이 지켜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명예와 자랑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는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실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실한 일상 속에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 중에도 보시면은 과부, 나그네, 고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도와줘라, 섬겨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오늘 룻기에 나오는 추수 때에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렇게 약자들을 돕고 배려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자들을 돕도록 율법으로 명시는 되어놨지만 그 율법을 어길 시, 즉 처벌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 과부든지 나그네든지 고아 같은 경우는 밭 주인의 그 기분에 맞춰서 그들의 호의나 허락 아래 죽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말은 그냥 단번에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며칠에 걸쳐서 룻이 베는 사람들 따라서 이 밭 저 밭 돌아다니면서 마침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게다가 본문 7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한 일꾼이 보아스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 계속하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은 계속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서 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룻의 시각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룻은 자기 나라도 아닌 타국에 와서 해본 적도 없던 그런 일들을 지금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며칠씩 이밭 저밭 돌아다니면서 하루 온종일 허리를 굽혔다 폈다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아마 수십 번, 아니요, 한 수백 번을 했을 겁니다. 세상에서 쉬운 일은 없지만 경험 없이 하는 일은, 처음 하는 일은 더더욱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룻이 지금 누구의 밭에 와 있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절묘하게 풀어냅니다. 3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4절에 또 다른 우연이 나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날, 하필 그날 그때에 보아스도 자기 밭에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절묘하지 않습니까? 저만 절묘합니까? 이런 우연은 없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하게 갔는데 그날 마침 그때에 보아스도 자기 밭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사람은 우연인 것 같지만 이것은 전부 누구의 계획 속에 철저히 준비되어 왔던 일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놀랍게도 룻기에는 여호와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시는 장면이 한 절밖에 없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 룻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룻으로 하여금 임신케 하셨다, 그 말씀 한마디 외에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 가고 우연하게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연하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미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연히 밭에 가고 만나고, 그 사람이 밭에 누구냐면 기업 부를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우연처럼 일어난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펼쳐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단지 우리 눈에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상식에는 보이지 않고 해석이 안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손길과 구원 역사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우연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연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운영 앞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룻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일과 같이 날마다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상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대답이죠. 매일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실히 서 있는 자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일상에서 열심히 성실히 그 맡겨진 일을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드디어일까요?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군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을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루하다고 물 흘려보내듯이 하지 마시고, 오늘 내 하루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텃밭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영은 어느 날 특별하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손길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서 일상을 만들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일상을 만들고, 전도함으로써 일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 가정, 모든 자리, 그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결국 룻과 보아스가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룻은 아직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냥 이 밭의 주인인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한번 보십시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말은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시면은 이방인들 중에서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여인을 환대해 줍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 보아스의 성격은 하나님을 대변하고 대리하는 자로서 오늘 룻기에 등장을 합니다. 한번 그 증거를 한번 보실까요? 본문 1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의 날개 아래, 이 그의 날개라는 말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인데,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어원이 어디서 왔는가 찾아보면은 보이지 않도록 감춘다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도록 감춘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20절입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성막의 가장 핵심인 언약궤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속죄소라고 성경은 명칭을 하는데, 그 속죄소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속죄소 양 끝에다가 천사 모양의 두 그룹을 만들어서 붙이게 합니다. 근데 그 두 그룹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면은 양 날개를 펴서 속죄소, 즉 언약궤를 이렇게 엎드려서 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언약궤의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자세를 취하게 하셨을까요? 여기 나오는 이 그룹의 날개, 정확하게 카나프, 보이지 않도록 감춘다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냐면, 여러분, 언약궤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어떤 성스러운 물건만이 아닙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물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 흔히 십계명에 적힌 증거판으로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집어넣습니다. 상징인 거예요. 무슨 상징이냐면은 이 세 가지가 갖고 있는 것은 지나온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고 불순종을 하고 불신앙을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내는 것이 세 가지 물건입니다. 이거를 언약궤에 집어넣고 속죄소를 덮어버려요. 그 속죄소를 덮어버렸는데 봤더니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그 속죄소, 이 언약궤를 덮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도록 감추고 있습니다. 뭘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악과 반역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그 속죄소 위에다가 그 피를 붓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붓습니다.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들어가서 오늘도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아야만 우리가 감추어지고 보이지 않도록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속죄소, 죄를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은 좌라고도 설명하죠. 그 시은 자는 베풀시, 은혜은 자리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로는 속죄소가 맞습니다. 우리를 속해 주시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덮어주는 자리로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너가 들어와 덮여지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그 언약궤를 만들게 하는 명령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그 컴컴한 지성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걸 가르쳐서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흑암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혀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로 덮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그 구속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0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대가가 지불된 것, 온전히 대가가 지불된 것, 또 하나는 평안함을 위한 보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덮이는 자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덮이는 자에게는 온전히 대가가 지불된 그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입니다. 구속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도 못할 이 모압 백성, 이 과부, 이 룻이 결국 마태복음 1장에 가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구원의 계보에 얼마나 놀랍도록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가는 자마다 그 구원의 계보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휘몰아치는 인생의 풍파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수없이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변치 않는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자에게 온전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 대가를 온전히 치르신 그 놀라운 구원과 그 회복과 그 사랑, 이젠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명예를 가지고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애와 자비와 사랑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공급받으며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인 줄 믿사오니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헛된 명예가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명예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